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44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풍랑 위를 걸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깊이 한번 고민해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너무 익숙하고 잘하시는 말씀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죠? 간단하게 이런 말씀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편으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됩니다. 건너던 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위기를 만납니다.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위기의 절정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다가가시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갑니다. 제자들에게 안심시켜 줍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오라고 합니다. 최초로 바다 위를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자 바람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는지 그만 빠지게 되죠.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배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의 교훈이 뭘까요? 주로 어떻게 교훈으로 들으셨어요? 어떤 메시지의 결론으로 들으셨어요? 그렇죠. 네. 믿음, 또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너무 결론은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진리의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 중요한 질문 한번 드릴게요. 퀴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냥 풍랑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바라봐라 이런 교훈을 조금 넘어서 진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퀴즈입니다. 뭘까요? 맞아요. 제목에 이미 답을 드렸죠. 에고의 의미가 뭘까요? 나다입니다. 나다. 27절이 제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이제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풍랑 만났다 제자들이 어려움 만났다 막 이런 말씀 들을 때 여기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 줄 알아? 이렇게 이제 다른 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 단어가 뭐라고요? 나니입니다. 나니. 나다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나는 나다입니다. 나는 그다입니다. 오늘 이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좀 잠깐 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원문으로 보면 에고 에이미입니다. 에고라는 뜻은 나라는 뜻이고요. 에이미라는 뜻은 뭐뭐이다, 존재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결해 보면 나는 존재한다. 나는 뭐뭐이다. 나는 나다. 나는 있는 자다. 이 뜻입니다.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서 유일하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소개를 하는 유일한 표현입니다. 이거 하나 새겨주시려고 제자들 풍랑으로 몰아내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표현이죠. 자, 그런데 이 나다라는 의미를 알려면 반드시 구약을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에서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70인역에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가 쓰인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 이름을 물었을 때에 주신 신적 계시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언이에요. 이런 거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80세쯤 되었을 때 하루는 양을 치던 중에 호렙산에 가게 되었고 호렙산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는데 그 광경이 뭐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봤다가 신기하네, 놀랍네 하고 뒤돌아서 가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요. 그래서 다시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거기서 하나님은 신경험을 합니다. 신을 경험해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냐면 지금 언약 백성,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세상 제국에서 노예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으니 너는 가라. 가서 구출해라. 구원해라. 탈출시켜라. 출애굽시켜라. 이런 사명을 받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신이시여, 제가 가서 신이 저에게 우리 민족을 탈출시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네가 만난 신의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에고에임입니다. 에고에임이. 히브리어는 에흐예, 아쉘, 에흐예,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주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에고에임이라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적 계시의 이름이에요. 놀라운 이름이에요. 요거 우리가 아직은 피부로 확 와닿지 않거든요. 이거를 구약학자인 김홍전 박사님이 이 이름을 다시 이렇게 풀이해 줬어요. 뭐라고 풀이해 줬냐면 에고에이미는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다.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할 나다. 이게 이름의 뜻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와가지고 그분의 이름이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할 나야.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야. 아 그게 뭔데요? 이제 보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펼쳐지는 광경이 뭐냐면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이 임하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어둠을 심판할 나야. 어둠을 밟아줄 나야. 그리고 내 백성을 어둠으로부터 구원할 나야. 그게 나야. 그 에고에이미를 믿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름이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름인 거예요. 이 에고에임이라는 이름이 요한이 깨닫고요. 요한이 요한복음에 에고에임을 7가지를 들어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뭐라고 드러내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에고에임인데 영원한 생명을 줄 나야. 나는 어둠 가운데 내 백성 내버려 두지 않고 세상의 빛으로서 빛으로 밝혀줄 나야. 나는 양의 문인데 양의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유일하게 내 양들이 들어올 구원의 문이야. 나는 내 백성을 위해서 죽도록 사랑하는 선한 목자가 된 나야. 나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일으켜줄 부활의 나고 생명의 나야. 다른 데 길이 없고 오직 길, 진짜, 진리, 생명될 나야.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해줄 포도나무가 되는 나야. 이 이름 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름을 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이 에고에이미가 어디에만 유일하게 지금 등장하냐면 오늘 본문 풍랑을 만난
제자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굳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에고 에임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소개 아니겠죠? 지금 에고 에임이 예수님이 드러내시면서 뭘 이제부터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제 21절부터 이 에고 에이미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려고, 예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 거지? 왜 지금 바다로 지금 내미셨지? 왜 거기서 풍랑을 만나게 하셨지? 이것을 에고 에이미랑 연결해서 나도 인생 가운데 바다를 걷고 풍랑을 만날 때 진짜 내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에고 에임인가? 요것을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2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2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어요. 재촉했대요. 재촉했다는 건 간권했다는 거예요. 강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을 강제로 이렇게 있다가 어디론가 이동할 때에 강제로 이렇게 이끈 건 뭐냐면 여기가 너무 좋아서 이제 그만해 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놀이동산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제 8시면 집에 가야 되는데 10시까지 막 있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어떻게 해요? 재촉해서 끌고 가게 하잖아요. 재촉했다는 건 제자들이 지금 어딘가가 지금 너무 좋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딜까요?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 가니까 떡이 생기네. 예수님께 가니까 물고기가 생기네. 쉽게 말해서 배가 채워지네.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으로 올라가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뭐 삼으려고 했을까요? 왕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왕. 예수가 내 삶의 왕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가의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내 삶의 문제를, 표면적인 문제를 이분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럴 뿐이야 하면서 막 잔치가 열려진 거예요. 환호성이 올라간 거예요. 인기가 절정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흥분하게 되는 거예요. 떠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하려고 오병이어 베푸셨어요? 인기 스타 얻으려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베푸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얘들아, 착각 좀 하지 마. 내가 지금 온 게 그거 아니잖아. 지금 떡과 물고기로 오병이어 기적 베푼 거 그 의미 아니잖아. 근데 왜 거기에 지금 시선이 꽂혀 있어? 하면서 재촉해서 거기를 벗어나게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순종해서 갔거든요. 근데 24절의 상황이 맞닥뜨려진 거예요. 24절. 어떤 상황일까요? 24절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백마령이 육지에서 수리날 떠나서 바람이 거스르고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순종했거든요. 복종했거든요. 그 분위기 속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거든요. 했는데 결과가 뭐죠? 바다에서 풍랑 만난 거예요. 고난 만난 거예요. 이게 어떤 고난이냐면 극심한 고통이에요. 고문 수준으로 지금 어려움을 만났다는 거예요. 순종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꼭 꽃길만 걷는 거 아니잖아요. 만사형통 아니잖아요. 그죠? 어려운 일 만나잖아요. 삶의 위기를 만나잖아요. 힘듦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마가는 제자들이 풍랑 만나는 것을 보고 계셨대요. 보고도 바로 안 가셨어요. 언제까지 제자들을 지금 고난에 내버려 두셨냐면 밤 4시경까지. 밤 4시면은 오늘날로 몇 시일까요? 새벽 3시부터 해 뜨는 시간까지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울 정도로 이 제자들이 한계가 부딪힐 때까지
내가 이것도 해봤거든요. 내가 저것도 해봤거든요. 근데 안 돼요. 안 되는 것까지 갔을 때 예수님이 비로소 25절에 그들에게 가는 겁니다. 25절을 보시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때 가신 겁니다. 일부러. 고난에 혹시 밑바닥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경제적인 고난이든 건강의 고난이든 관계적 고난이든 존재적 고난이든 고난의 밑바닥까지 가본 적 있으세요? 아, 여기까지가 힘든데 어머, 그 다음날 더 힘들어. 그 다음날 정말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더 힘들어. 밑도 끝도 없이 막 밑바닥까지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 믿었는데, 예, 주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밤 사경에 바다 위에서 큰 바람이 불어서 제자들이 너무너무너무 힘들어서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 바다에 빠져 죽을 지경까지 갔을 때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어디 위를 걸어오실까요?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바다 위. 지금 와,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분이네. 단순히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지금 이 말씀을 탁 받았을 때에 즉각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우리는 쉽게 모르거든요. 유대인들은 알아요. 유대인들의 바다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바다의 의미가 혹시 뭔 줄 아세요? 어둠과 혼돈과 공포와 대적의 세력과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은 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잘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시편 107편 24절에서 26절에 그들이 바다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에요.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만난 광풍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즉 큰 풍랑과 바람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느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예, 바다는 영혼을 녹이는 공포였어요. 바다는 존재를 낙담케 하는 무서움이었어요. 죽음을 의미했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굉장한 의미가 나와요. 바다를 그들은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짐승이 나온대요. 이 짐승이 뭘까요? 뿔이 열이에요. 머리가 7이래요.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요.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로 구성되어 있대요. 바다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짐승이 나온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짐승이 뭘까요? 로마의 황제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10명의 이제 이런 황제가 등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다에서는 제국, 세상에 소위 말하는 오늘날의 세상 시스템이 나온다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다가 그걸 의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 위를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예, 바다 위를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에 제국들 있잖아요. 권력자들 있잖아요. 세상에 시스템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막 두렵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무섭게 하지만 그거 위에 누가 계신다고요? 에고에이미, 예수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고에이미이신 그리스도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니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다. 바다를 짓밟고 싶으면 짓밟을 수 있는 나다.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을 바다 위로 걸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나다. 이 이름을 고난 중에 주신 거예요. 고난 중에. 어려움을 만난 중에. 그러면서 27절의 말씀을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27절 다시 한번 볼까요?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용기를 가져라. 바다에서 지금 있는데 바람 보고 공포 가운데 떨고 있지?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다가 있으니까. 나다가 계시니까. 그분이 에임이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온갖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약의 예언대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소경의 귀를 듣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그 분이 지금 나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어 주지만 바다 위를 걷게끔 할 수 있는 기적도 베풀 수 있는 그분이 나다라는 거예요. 혼돈과 공포와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자기 위치와 스펙이 중요하다고 시선이 빼앗겨서 허우적거리고 존재가 막 흔들리고 있지만 그것 위에서 걷게끔 할 수 있는 분이 나다라는 거예요. 이분 믿냐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런데 왜 공포 가운데 떨고 있냐는 거예요. 왜 세상의 것들이 조금 없다고 근심 걱정하면서 존재가 흔들리고 있냐는 거예요. 나다. 보통 나다가 아니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에이미를 듣자마자 수제자인 베드로가 믿음으로 그래서 반응하는 거예요. 단순히 바다 위를 걸은 게 아니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은 어디 위를 걸어오셨죠?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디 위를 걷게끔 해달라고 요청할까요? 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에임이시거든 내가 알고 있는 그 모세에게 이름을 주셨던 스스로 있는 자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분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어디 위를 걷게 해달라고요? 바다 위가 아니네요. 우리가 걸어야 할 곳은 물 위네요. 바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밟으셔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공포와 두려움과 죽음과 세상에서 오는 수많은 물결들은 이미 그분께서 밟으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바다를 밟을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뭐죠? 물이에요. 물. 그러면 우리가 물이 뭔지를 조금 더 이해하면 좋잖아요. 물이 뭘까요? 의미하는 게. 제가 지금까지 2년 넘게 말씀 주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물의 의미를 찾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끙끙댔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태복음 안에서 물은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의미가 생명이 됩니다. 은혜가 돼요. 그런데 귀신과 물이 만나면 그 물의 의미는 심판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한 번 더요. 잘 보십시오. 생명 대신 그리스도와 물이 만나면 물의 의미는 생명이요 은혜라는 의미가 되지만 귀신, 악한 존재와 물이 만나면 그거는 심판과 파괴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은 어둠에게는 심판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에요. 은혜예요. 자유예요.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바다 위를 걸으셨지만 베드로는 더 이상 바다 위를 걷게끔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위를 걷게 해달라고요?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에고 에이미 그분을 온전히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길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펼쳐놓으시는 물을 누리는 겁니다. 생명을 누리는 거고 자유를 누리는 거고 평강을 누리는 거고 그분의 하시는 것들을 목도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 좀 보자는 겁니다. 앞서 가시는 대장 대신 주님께서 뭘 어떻게 펼쳐놓으실지 우리는 보자는 겁니다. 극한의 한계까지 갔어요. 그래도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놀라운 은혜를 겪죠. 그는 최초로 물 위를 걷는 은혜의 사람이 돼요. 그런데 참 의미가 있어요. 가다가요. 더 큰 파도가 막 오니까요. 바다를 보고 어떻게 됐을까요? 네, 빠집니다.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이렇게 믿음이 작냐?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걷다가 잘 누리다가 왜 파도가 오는 거 바람 부는 거 보고 왜 의심했냐? 잠깐 저를 보시면요. 의심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게 쓰여 있어요. 두 다리를 양쪽에다 놓는 게 의심이에요. 단어 뜻이 그래요. 두 다리를 이렇게 놓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편에, 하나는 파도 편에, 바람 편에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걸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두 갈래로 찢어졌느냐? 그게 의심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마음이 이쪽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그래 본 적 있어요? 하나님도 믿는데 세상 것도 막 내 안에 들어와서 흔들린 적 있으세요? 그걸 의심이라고 그래요. 아예 하나님 편에 없으면 의심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큰 파도가 오면 그것 때문에 나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베드로야, 또 전적으로 에고 에임이 나만 보고 지금 물 위를 걷다가 왜 양다리 걸쳤어? 왜 의심했어? 그러니까 빠지지. 여러분 양다리 걸치고 계세요? 마음이 두 갈래로 찢어져 있지는 않으세요? 무엇이 빠지게 하냐면요. 바람이 빠지게 하는 거예요. 바람. 베드로가 왜 지금 빠졌냐면요. 바람 보고 빠졌어요. 바람. 바람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바람의 의미가 뭘까요? 바울이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 바람을 이렇게 풀이해 주고 있어요.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 아이가 되면 안 돼요. 어른 돼야 됩니다. 근데 어린 아이가 되게끔 하려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그게 바람이에요. 풍조가 바람입니다. 그게 막 우리 가운데 와서요. 계속 우리를 수준 낮은 신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걷다가 또 빠졌느냐. 이 얘기 듣는 거예요. 풍조는 계속 우리를 흔들 겁니다. 또 흔들 겁니다. 처음에 풍조 때문에 바다에서 지금 허우적거렸잖아요. 근데 예수님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걷다가 또 풍조 또 찾아왔잖아요. 다음엔 안 찾아와요? 또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풍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오직 에고 에이미를 전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벽순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풍조가 뭐죠? 온갖 풍조가 있지 않아요? 철학, 이념, 성경주의, 세상 트렌드, SNS로 인한 속임수들, 교회 안에 들어온 소비주의 신앙, 기복신앙, 거짓교리, 혼합주의, 다 풍조예요. 풍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거세질 겁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AI가 등장하면서 좋죠. 편리해졌어요. 잘 지혜롭게 활용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풍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흔들어댈 겁니다. 말씀 연구 더 깊이 안 할 겁니다. 툭 하면 설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AI를 활용해서 말씀을 또 깊이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뚝딱 설교만 만들 수도 있습니다. SNS 좋죠. 소통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 무분별하게 SNS로 풍조에 따라서 하나님 찾지 않아요. 자기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자기쾌락으로 살아갑니다. 풍조가 다른 게 있나요? 코앞에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누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에고 에이미를 볼 수 있겠느냐? 요거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빠졌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베드로의 손을 꼭 붙잡아 주셔서 배에 들어가니 바다가 풍랑이 그치게 되죠. 그때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 제자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게 33절입니다. 우리 이 고백 가야 됩니다. 이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머리로 말고 존재적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존재적으로 고백한다는 마음으로 33절 한번 고백하는 심정으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주님은 전적으로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통치자군요. 다스리시는 분이시군요. 자유케 하시는 자유자군요. 이끌어주시는 에고 에임이군요. 애굽을 짓밟을 수 있는 능력자시군요. 그 애굽 위를 걸어오시는, 세상 위를 걸어오셔서 나의 손을 잡고 영생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그리스도시군요. 이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시죠? 진짜 고백이세요? 제자들이 14장에 와서야 이 고백 하더라고요. 최초의 고백입니다. 처음으로 이 고백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여기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전에도 고백하던데요. 예, 귀신이 고백했어요. 귀신도 알아봤어요. 제자들이 못 알아봤어요. 사람들이 못 알아봤어요. 기적을 베풀어도 못 알아봤어요. 능력을 행해도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고난 중에 찾아오신 주님 만나고 드디어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죠. 고난하니까 하나님 진짜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에고 에임이 하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해서요. 좋을 때는 하나님 찾지도 않고 고백도 안 해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면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고백할 수 없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세빛성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전적으로 고백하며 삶을 의탁하여 하늘의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